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22년 첫 예배로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제 주일 52번의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작의 예배부터 52번째 주일 예배가 마칠 때까지 1년 동안 교회를 지켜주시고 예배를 지켜주시고 또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를 지키기가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압박이 들어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워시퍼 뿐 아니라 예배를 지키는, 예배를 수호하는 워십 키퍼, 예배의 수호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하는 것과 함께 이제는 예배를 지켜야 되는 때가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오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해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바, 또 우리에게 지시하실 바가 무엇인지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지시하여 주시면 우리가 한 해 그 지시를 향해, 그 목표와 그 표대를 향해 걸어가고 뛰어가고 날아가게 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표대가 있는데, 표대를 주시고 표대가 있는데 누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일어나야 되고, 일어나서야 되고, 일어나서 걸어야 되고, 일어나서 걷고 뛰어야 되고, 심지어는 날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2022년에 좀 현저히 변하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위해, 뭔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 오늘 이 예배가 그렇게 밑거름으로 쓰여지는 예배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 찬송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저으로 샬롬 임마누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임마누엘. 예. 잠보. 예. 자, 오늘 2022년에 첫 겁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로 이래로 뭐 뒤에 풍선 같은 거 이런 거 달고 이런 거 안 했는데, 이번에 이제 2022년에 뒤에 보면은 풍선 핑크색으로 달려 있죠. 이거 이제 원래 우리 집에서 쓰던 건데 우리 집에서 누가 사와갖고 불어놨더라고. 그래가 집에서 좀 쓰고 교회에서도 좀 쓰자 이렇게 허락을 받아서 집에 떼서 여기 붙여놨습니다. 성경적인 의미로 핑크, 분홍색의 의미는 치유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산 것도 아닌데 혹시 2022년에 주께서 치유를 하시려나? 그렇게 한번 제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쨌든 오늘 2022년이 여러분들에게 치유의 해가 되고, 치유는 좀 약한 거죠. 치유하고 뛰어다니고 날아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하늘을. 그래서 우리가 치유를 받고 날아다니는 그런 한 해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 올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God's Word, 올해, this year,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이게 가장 은혜가 되었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다. 영어 성경에는 그래 되어 있죠. The truth. 앞에 that 이거 좀 빼도 됩니다. The truth is in Jesus. 진리는 예수님 안에 있다. 그럼 여러분, in the world, 세상에는 진리가 없다는 걸 말하죠. The truth is not in the world. 세상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는 진리가 있다. 그 거창한 말 아닙니까?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 은혜가 되더군요. 그래서 유튜브를 너무 목숨 걸어가면서 배회하지 마시고, 신학 서적, 이 책 저 책에 너무 목숨 걸지 마시고, 신학 사조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거기서 진리를 찾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의 말씀의 진리가 뭐를 말하고 있는가? 자, 22절 보겠습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22절, 벗어버려라, 벗어라, 던져라. 자, 벗어라라고 되어 있는데, 한글 성경에는, 영어 성경에는 벗어라 되어 있네. put off라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 적어 놓은 throw off는 2011년 NIV 성경을 참조했습니다. 기존 성경에는, NIV 성경에는 put off라고 되어 있는데, 왜 이 번역보다 이 번역이 더 좋은가 하면은, 실제 이 번역이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너의 옛 모습을 집어 던져라. 과격하게 집어 던진다. 요걸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 안에 있는 진리가 뭐냐? 이상한 거는 다 집어 던져라, 그냥. 이상한 게 어디 있나요? 이상하다는 단어가 저기 있지 않습니까? 썩은 거. 왜 예수님이 옛사람을 썩어 문드러져 가는 거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 썩은 것을 방치하면은 다른 부위도 썩어지니까. 암 아시죠? 암. 캔슬. 암이 내 몸 안에 일부가 썩어져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거 잘라내야죠. 뭐로 잘라냅니까? 그 의사들이 외과 서저리 오퍼레이션 할 때, 그 외과 수술을 할 때 가위로 이제 몸 바바박 자르고, 칼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자, 칼로 그 암을 이렇게 싹 이렇게 도려내죠.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일을 왜 하죠? 그걸 내버려 두면은 그 옆에 부위까지 번지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잘라내야 됩니다. 지금 겨울이죠. 강원도 이런데 엄청난 추운 데 가면 동상에 걸립니다. 군대에 가면은 실제 동상 걸린 애들이 있습니다. 그럼 발가락부터 썩어져 들어오는데, 그 발가락을 살리기 위해 발가락 그걸 안 자르려고 내버려 두면 나중에 발목을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그 동상이 걸려서 발가락이 썩으면 발가락을 잘라내야 됩니다. 지금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과격하다. 진짜 과격하다. 예수님 안에 진리 딱 이래 이야기하는, 거창하게 이야기해놓고, 제일 먼저 하는 말은 네 옛 습관을 싹 다 갖다 버려라. 썩는 거. 네 인생을 썩게 만들고, 네 그 썩는 모습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악취로 고통당해서 내 몸에서 썩은 게 나오니까 주변 사람은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우리는 다 자기가 멋진 사람인 줄 알죠. 나이스 가이인 줄 알죠. 나이스 가위.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다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다 멋진 사람, 뒤끝 없는 사람, 멋진 사람, 화통한 사람. 왜 그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렇게 잘 모를까요? 정작 옆에 사람에게 물어보면 이상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어쨌든 그런 이상한 냄새나는 모습들을 벗어버리는 게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다. 1번 진리, first truth. 첫 번째 진리. 지금 여러분 선교 이야기 안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선교가 있나요? 여기 미셔너리가 있습니까? 여기 미니스트리 사역이 있습니까? 사역 없죠? 여기 전도가 있습니까? 여기 지금 기도가 있습니까? 여기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까? 여기 없죠? 기독교 안에 있는 진리의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네 옛 모습을 던져버리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갑니다. 선교, 비전, 꿈, 원대한 프로젝트 다 꽝이다. 기독교의 시작은 네 삶을 벗어 던져버리는 거.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repent, 회개라고 했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시작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2022년에 제가 어제 선고영신 예배를 금요일 날 드리고 진짜 마음에 작심을 딱 하고, 저는 이제 올해 화를 안 내겠다. 이게 하루가 지나지 않았습니까? 한 3번 정도 낸 것 같아. 벌써
너무 이게 낙심이 확 되고, 또 별거 아니고 개 때문에 화가 나갖고, 네, 진짜 개를 진짜 먹든지 해야지, 진짜. 걔가 한 마리인데도 이렇게 힘든데, 두 마리, 세 마리, 고양이까지 키우면 진짜, 화날 일이 끝이 없다, 이거는 진짜. 개만 보면 진짜, 대박, 진짜. 그거 별거 아닌 건데 또 화가 나더라고, 개 때문에. 이렇게 웃는 거 보니까 개 때문에 어제 안 한 분이 계시네. 몇 분 계시네요, 집에서 키우시면. 그러니까 하루를 못 넘기더라. 내가 분명히 금요일 날, 야, 이제 화 안 냅니다. 2022년 뉴 스타일. Throw off old anger 스타일. 화내는 스타일 집어 던지고, 이제 푸돈. 새 스타일, 온유한 스타일. 부드러운 스타일. 화 안 내는 온순한 양과 같은 스타일 입었다. 입어놓고 바로 그 딱 원위치. 하루 만에 원위치. 요래 또 설교해도 또 오늘 2층 올라가서도 한바탕 하는 분들 있습니다. 제발 그런 일이 오늘은 없길 바랍니다. 이래 이야기하는 그날 싸우더라고. 난 이런 말을 하면 더 겁납니다. 이게 예언처럼 이루어지니까. 오늘은 이루어지지 않게. 오늘은 2층이 평안할지어다. 그래, 이게 시작입니다. 내가 너무 오늘 스트레스 받아갖고 제가 오늘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를 이거 할 수 있겠나? 아니 뭐 화 집어 던진다며. 또 세 번이나. 근데 오늘 하나님이 위로받을 자격도 없지만은 위로를 조금 위로 아닌 위로를 해주신 게 뭐냐? 두 구절로 오늘 이 똑같은 저와 같은 실패를 경험한 하루 만에 실패를 경험한 여러분들에게 먼저 위로를 먼저 해드리고 좀 더 깨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로 두 구절로 위로하겠는데 잠언 4장 18절. 자, 첫 번째 위로. 의인 나오죠? 의인, righteous people. The righteous라고 해도 됩니다. 정관사 the 플러스 형용사는 righteous people 이거 되죠. 그러니까 자, righteous people. 의로운 사람의 속성이 뭐냐? 너무 많은데 싹 다 빼고 한 단어만 딱 기억하면 됩니다. more and more. 요거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의인의 속성이 뭐냐? 의인의 특징이 뭐냐? more and more. 날마다 1%씩. 날마다 1g씩.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의인의 길은 햇빛과 같다. 여러분, 햇빛의 양이 똑같습니까? 아침 새벽 6시에 동이 틀 때 그 햇빛의 양과 하늘의 중천에 떴을 때 햇빛의 양이 같습니까? 다르죠? 여기서 돋는 햇볕은 정오의 햇빛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정오의 햇빛이 되기 전에 광량, 빛의 양, 광량이라 하죠. 그 광량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50, 55, 65, 75, 85, 정오에 100 이래 되지 않습니까? 의인도 실패할 수 있다. 의인도 실수할 수 있다. 의인도 넘어질 수 있는데 날마다 그 빛의 양은 증가돼야 된다. 그게 의인의 삶이다. 여러분, 의인이 뭐 실수 안 합니까? 다 실수하지. 노아도 의인이었는데 술 범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여기 중요한 건 뭐냐? 점점 좋아진다는 겁니다. 점점 우리가 음악 용어로 크레센도, 점점 강하게, 점점 세지고, 디크레센도는 점점 약하게. 그 플러스 매일매일 조금씩 변해도 됩니다. 하루에 1g씩, 0.01g씩 변해도 상관없어. 변하기만 한다면 그는 의인으로 쳐줄 수 있다. 첫 번째. 그래서 우리가 하루 만에 화를 내고 분노하는 걸 실패했지만, 오늘 다시 일어나야지 라고 생각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의롭게 보신다는 겁니다. 비록 네가 어제 실패했고 심지어는 오늘 아침에까지 실패했다 하더라도 나 오늘부터 다시 그래도 일어나리라, 다시 한번 살아가 보리라 라고 생각하고 마음먹는다면 하나님이 그거를 의로 보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위로가 됩니까? 안 되겠죠. 하나 더가 있으니까 두 개로 위로를 삼으시겠습니다. 잠언 24장 16절 보겠습니다. 되죠? 의인 또 나오네요. The righteous man. 자, 여러분, 의인은 넘어진다. 이게 실패를 말합니다.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몇 번? 7번. 7번이 뭡니까? 완벽하게 KO 됐다는 뜻이에요. 완벽하게 쓰러졌다. 근데 쓰러지도 일어나고 쓰러지고 일어나고 쓰러지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뭔가 하면 again입니다. again. 쓰러져도
결심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야 기도할 겁니다. 약속했다가 깨고 또 쓰리고 다시 약속하고. Rise a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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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여러분, 의인의 속성 두 가지. More and more and more and more. 또 두 번째, again and again and again and again. 안 되면 안 될 수도 있죠. 안 돼도 다시 하는 겁니다. 이게 의인의 속성이다. 그래서 혹시 실수, 하루 만에 실수했다 하더라도 다시 하면 된다. again. 다시 more 하면 된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 의인의 성도의 속성을 가지셔서 하루 만에 실패했다고 다 때려치운다. 잘 아시죠? 유럽에서 하죠. 케세라세라. 될 대로 되라. 그냥 아이고 막. 이거를 기독교 사상이 아닙니다. 세상 철학이죠. 케세라세라. 될 대로 되라.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부어라 마셔라 퍼마셔라. 그렇게 왜 삽니까?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인생으로 산다. 할렐루야. Again 그리고 more 이 두 가지 그리스도인의 단어이다. 할렐루야. 자, 이걸 다시 새기고 다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자, 이제 옛날의 모습을 집어 던집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에베소서 4장 22절 보겠습니다. 던져버렸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23절에 자, 심령으로 새롭게 된다. 저기는 이제 NIV에는 made new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이 번역이 더 맞습니다. Let the Spirit renew. 여기 목적어가 빠져 있죠. 그러니까 성령이 너의 어떤 거를 너의 마음이든 너의 생각이든 너의 표정이든 말투든 너의 말투를 새롭게 하게 허락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아무리 와도 여러분들이 성령이 원하는 걸 거절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인격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부하면 안 들어가요. 안 받고 싶으면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러나 오기는 온다는 거죠. 언제? 네가 던져버리면. 여러분이 옛날의 모습을 던져버리면 성령이 오긴 오는데 왔을 때 기분이 좀 찝찝해. 싫어 그냥 이분이. 그분이 입혀주는 새 옷을 안 입어도 됩니다. 하등의 문제 안 됩니다. 그건 여러분의 선택사항입니다. 그러나 일단 오신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오셨을 때 성령이 너를 새롭게 할 때 그분에게 열쇠를 주십시오. 진문의 열쇠를 하시라고 그냥 마음껏 나를 변화시키라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그분께서 뉴 스타일을 우리에게 입혀주신다. 이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가 뭐냐? 옛날 것 집어 던지고 성령이 왔을 때 거절하지 말고 환영하고 웰컴 홀리 스피릿 오세요 성령님 이렇게 웰컴하고 그 다음에 그분이 원하는 대로 네 몸을 내어드리면 너는 뉴 스타일로 태어나게 된다. 이게 기독교다.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 안에 있는 진리다. 그럼 이 진리가 성경 곳곳에 나타나 있어야 됩니다. 이 에베소서 이 진리가 진짜 기독교의 핵심 진리와 가치가 맞다면 이런 내용이 곳곳에 나타나 있어야 되죠. 근데 시간이 없어서 한 구절만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이 부분을 제가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자, 먼저 사도행전 3장 19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보시면은 자, 사도행전 3장 19절에 자, 회개 나오죠. 아까 회개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옷을 집어 던지는 거. 자, 옷을 집어 던지니까 뭐가 됩니까? 육회가 뭔가요? 육회. 자, 한글 킹제임스 버전에는 새롭게 하는 때라고 되어 있죠. 자, 영어 성경에는 리프레싱 타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리프레시가 뭔가 하면은 새롭게 하는 겁니다. 신선하게 새롭게. 그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옛날의 옷을 집어 던지고 회개하면 리프레시 된답니다. 새롭게, 새로운 때가 와. 그럼 뭔가 하나가 빠진 거 안 같습니까? 성령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금 내가 회개하고 유쾌하게 된다며 그럼 중간에 뭐가 하나가 빠져 있네. 요거 성령이 온다며 이 구절이 어디 있냐? 사도행전 2장 38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한 구절로만 하면 안 되고 여기저기 구절을 이제 합쳐서 해야죠. 자, 보겠습니다. 너희가 회개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의 옛 모습을 던져버리는 거. 너희가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만든다. 할렐루야. 이제 답이 됐네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옷을 집어 던지면 성령을 선물로 받고 그 성령이 여러분들을 리프레싱 타임으로 새로운 네 인생의 새롭게 하는 때로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이게 딱딱 맞아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인생 너무 올드하죠? 너무 구닥다리 아닙니까? 저 좀 새로워지고 싶어. 그러려면 기도를 많이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게. 이게 기도를 많이 하거나 뭔가를 섬겨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면 사람 새로워집니까? 기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사람들이 더 꼰대가 되던데요. 저는 보니까. 이건 기도의 양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네 삶을 던져버리는 문제다, 이게. 내 삶을 던져버리는 만큼 성령님이 오고 그 성령님이 나를 리프레싱 타임으로 새롭게 하나씩 네 말도 새롭게 바꾸고 표정도 새롭게 옷 입는 스타일도 바꾸고 아닌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옷 입는 스타일하고 예수님 믿고 나서 성령 받아서 옷 입는 스타일 달라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옛날에 옷 많이 버리셨죠. 입을 수 없으니까 교회에서 몸빼 지나치게 또 이렇게 막 자극적인 옷들은 입고 올 수 없으니까 다 변한다. 다 새롭게 된다. 리프레싱 타임. 왜? 그게 성령이 오면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전문적인 일이 뭐냐?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일이다. 심지어는 네 취미까지 바꾼다. 네가 돈을 즐겨 쓰는 돈의 취향까지도 바꿔버린다. 와. 그러면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3년 전에 끝났다. 되지. 별로 내가 새로워지는 데 별 관심 없어. 근데 방언은 해. 입을 열면 방언은 나오는데 나 별로 새로워지고 싶지 않아. 나는 이미 새로워진 것 같아. 그 성령 충만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방언을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하나의 현상이 될 수 있지만은 진짜 중요한 현상은 그 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려고 한다면 그는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왜? 방언을 하면서도 자신의 삶을 안 바꾸는 사람을 저는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눈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 은혜가 있길 이제 정리가 됐죠.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진리가 사도행전에도 있는 진리가 맞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나?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간단합니다. 그냥 옷을 집어 던지는 겁니다. 어제 한 분이 요거를 만들어 오셨어요. 올드 스타일 옷을 입고, 이 옷이 옛날 스타일 옷인데 이 옷을 이렇게 딱 잡아갖고 공처럼 이래 만들어서 이제 집어 던지라 하시는 것으로 던지라 해서 던지 보겠습니다. 한번 던져 되겠습니까? 강대상 위에서 던지는 거 죄입니까? 죄 아니죠.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이게 이 과거 옛 스타일 던져 보겠습니다. 아야, 어깨야. 웃으면 나이가 드니까 행동을 과격하게 하니까 막 몸이 바로가 인대가 막 나간다든 이런 일이. 자, 나이에 맞게 삽시다. 자, 그래 이래 하면은 이제 새로운 옷이 딱 유 스타일이 딱 이렇게 온다. 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 보십시오. 자, 이 검은 옷, 오늘 또 검은 옷 입고 오신 분들, 블랙 클로스, 예, 오늘 딱 이 옛 옷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예, 그래서 흰 옷으로. 자, 우리가 할 일이 뭐냐? 마이 잡. 내 일이 뭡니까? 마이 잡은 던지는 거, 스로잉, 던지는 게 내 일이야. 그러면 God 잡,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던진 자에게 오셔서 새 옷을 입히는 건 그분의 일이다. 할렐루야. 그럼 결론은 뭐냐? 나는 내 일을 하고 그분은 그분의 일을 하실 것이다. 내가 던지고 옷을 새 옷을 입혀주는 건 그분의 일이니 그분은 그분의 일을 하시겠지. 왜 그분이 그분의 일을 안 했냐? 안 던지니까 못하지. 그분에게 하자를 돌리지 말고 던지기 싫은 네 자신의 모습에게 하자를 돌려라. 할렐루야. 그럼 질문할 수 있겠죠. 왜 던지기 싫었을까요? 여러분, 이 안 좋은 옷도, 이 더러운 옷도 오래오래 냄새도 나고 오래오래 있으면 이게 포근함을 줍니다. 포근함과 안정감을 준다고. 이 나쁜 모습이.
화가 날 때 성질을 부리는 거, 이걸 한 20년을 내가 해왔기 때문에 화를 팍 내면은 스트레스가 팍 풀리거든요. 그 순간은. 그게 쾌감을 주고 상쾌함을 주고 거짓 유쾌감을 딱 줍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오는 안정감이, 그 느낌, 맛있는 맛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못 버리죠. 그 안정감은 마귀가 주는 유쾌함입니다. 거기에 이제 넘어가지 않으시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할 바를 다 합시다. 올해 처음인데 이제 뭔가를 던져버리고 또 그분은 오셔서 우리를 채우시고, 할렐루야. 자, 그런 은혜가 있길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몇 가지 더 한 두어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거를 지금 정리를 해야 됩니다. 뭘 정리를 해야 되는가 하면,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새롭게 하나, 우리가 새로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성령이 오나, 이게 약간 헷갈리죠. 근데 여러분, 이 말 자체를 아직 이해를 못 하셨군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새로우려고 발버둥 치면 성령이 온다. 또 어떤 성경에는 성령이 오면 너를 새롭게 한다. 이 두 가지 말이 성경에 다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이 두 가지 말이 다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기는 둘 다 성경 말씀인데 두 개 다가 맞다라고 말하면 되죠. 그게 충돌되는 것 같아도 충돌되지 않는다. 자, 이제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마가복음 2장 22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2절에, 자, 새 포도주는 새 성령의 기름이죠. 자, 어디에 누구에게 부어준다고 했습니까? 새 부대를 가진 자. New wine skin. 새 부대를 가진 자에게만 새 성령을 부어준다. 그럼 우리는 지금 포도주, 성령의 기름 부음 갖고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자, 2022년에 지금 새로운 기름 부음이 포도주가 오려면 이것도 기도 아닙니다. 네 스타일을 바꾸는 겁니다. 올드한 스타일, 올드 와인 스킨 스타일, 오래된 가죽 부대 스타일의 스타일로 살래? 아니면은 새로운 가죽 부대 스타일로 살래? 자, 새로운 가죽 부대 스타일로 살면 새 포도주가 부어진다. 할렐루야. 여기 조건은 전제 조건이 뭡니까? 네가 새 부대가 되면입니다. 맞죠? 이게 성경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새 부대로 갈아입는 거, 그 회개죠. 그 작업을 해야 성령이 온다. 이 구절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새롭게 한다라는 구절도 있습니다. 자,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 사무엘상 10장 6절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10장 6절 보시면 참 재밌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이게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이 겸손할 때 여호와의 신 성령이 그에게 크게 임했습니다. 왜? 겸손했으니까. 겸손한 자들에게 성령이 크게 임하죠. 크게 임하고 막 예언도 하고, 막 이 왕이 예언도 하고. 예언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저 단어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런 성경 구절 보면 예언이 꽂히죠. 저 능력 받아서 예언 한번 해보자. 예언도 중요하지만은 예언보다 더 중요한 게 새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나에게 오시면 나에게 하시는 일이 뭐냐? 새 사람 되게 하는 겁니다. 새 사람을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지금 영어 성경에는 a different person, NIV에는 이래 돼 있고 킹 제임스 버전에는 another person 이라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똑같은 말인데 무슨 말이다? 이전과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다는 겁니다. 이전과 다른 퀄리티의 사람, 이전과 다른 질의 사람, 이전과 다른 종류의 사람으로 바꾸는데 뭐가? 성령이 오면. 자, 그렇다면 성령 충만하면 결과가 뭔가요? 방언입니까? 그래도 방언이라고 주장하시겠습니까? 방언은 성령 충만을 나타내는 현상입니다. 근데 이 새 사람은 뭔가요? 성령이 충만한 결과로서 내가 새 사람이 될 때 나는 지금 성령 충만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새 사람이죠. 여기서 키포인트는. 자, 아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새롭게 가다듬으면 성령이 온다 했습니다. 자, 그리고 성령이 오면 또 하시는 일이 여러분을 또 새 사람으로 만들어. 이게 계속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라. 그냥 이렇게 뭐라 합니까? 메비우스 띠 알죠? 메비우스 띠.
시작과 끝이 없는 거, 계속 돌아가는 거. 우리가 겸손하면 성령이 왔다가 성령이 오면 또 나를 새롭게 했다고 또 새로워지면 또 다시 성령이 왔다가 계속 반복. 그거를 이 두 구절이 다른 각도에서 적어놓은 거기 때문에 이 두 구절의 말씀은 충돌되는 것이 아니고 통합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어쨌든 성령님이 오시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다?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올해 정말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진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첫 번째, 자, 그렇다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데 왜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하는데 약간 속된 말로 미쳐 있냐는 겁니다. 왜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하는데 그래 관심 많고 관심 쓰고 왜 그래 미쳐 있냐고. 그 성령이 님이 왜 그거 안 궁금하죠? 저는 궁금했습니다. 자, 에스겔서 36장 2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자, 새영 나옵니다. 성령님의 새로운 이름 중에 하나, New Spirit, 새 영. 옛날에 이걸 통역이 좀 될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 컴퓨터 수리공이 컴퓨터가 안 된다고 해서 수리를, 이게 실화라 하던데요. 컴퓨터 수리를 하러 어떤 집에 갔는데 그 파일을 확인하고 쭉 파일 이름하고 확장자를 확인하는데 전부 다 이 파일 이름이 딱따구리.hwp, 뭐 올빼미, 따오기, 황새, 딱따구리. 왜 아주머니 이거 왜 그렇게 전부 다 파일 이름을 이게 새들 이름으로 해놨어요 하니까 새 이름으로 하라 해서 파일을 저장할 때 새 이름으로 그 새 이름인 줄 알았다. 근데 이게 통역이 될지 모르겠네 지금 이 어려운 내용을 장 전사님 이걸 통역을 해야 되는데 이건 진짜 이런 주제를 이야기하고 우리는 한국 사람 묻는데 영어로 하기 좀 힘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립시다. 이 새 영은 월드 스피릿이 아니고 이 새라는 말이 코리안 랭귀지에 새, 뉴가 있고 월드가 있기 때문에 새 영 이렇게 하면은 월드 스피릿, 새 영 이렇게 이런 영이 아니고 뉴 스피릿이다. 뉴 스피릿. 그러니까 성령 자체가 새 영, 새롭게 하는 영이기 때문에 그분이 오시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사람을 새롭게 하는 일입니다. 이 일에 이분이 특화된 영이고 이 일에 이분이 전문성을 띠는 프로페셔널한 영이고 또 이 일을 이분이 좋아하시고 이분 자체가 새로운 영이기 때문에 이분이 오시면 새로워진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이 교회 지금 이 예배 중에 지금 성령이 왔다. 그럼 우리를 어떻게 새롭게 할까요? 뭔가 새롭게 하시겠지. 그거 보십시오. 새로워졌다 아닙니까? 풍선. 이거 14년 동안 없었습니다. 풍선이 교회 앞에 단 거. 처음입니다. 이거 2022년. 새로워졌네. 오늘 올라가면 밥도 새로워져 있었을 거야 아마. 모든 것이 새로워진다. 성령님 오시면 그분은 새 영이시다. 할렐루야. 그럼 귀신은 올드 영. 옛날 스타일로 그냥 가세요. 네 옛날 스타일을 유지하세요. 고수하시오. 네가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곤조도 부릴 줄 알고 성질과 성깔도 부릴 줄 알아야지. 그게 이 세상 살아가는 처세다 이놈아. 그거는 악령이나 하는 짓이고 올드 스타일 유지시키는 거. 우리는 뉴 스타일로 날마다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이 하나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뉴 스타일과 올드 스타일의 힌트를 이 구절 안에서 주고 있다고. 어떤 물질이 나옵니까? 스톤 나오죠, 스톤. 굳은 마음이 아마 여기 스톤, 돌처럼 딱딱한 마음.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여기 플래시 살입니다. 살처럼 부드러운 몰랑몰랑한 마음. 여러분, 옛날 우리의 마음은, 올드한 스타일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가 하면은 딱딱한 마음, 거친 마음, 경직된 마음, 긴장된 마음. 요래 되면 병이 옵니다. 근데 부들부들한 마음은 어떤 마음? 뉴 하트. 새로운 영, 새로운 마음에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여유 있고
온화해지고 약간 따뜻해지고. 근데 아까 돌 같은 마음은 돌 한번 만져보십시오. 차갑죠? 차가운 마음, 돌 같은 마음, 딱딱한 마음, 옛날 스타일. 자, 새 영은 뭐라고요? 부드럽고 따뜻하고 온화하고 여유 있고 사람이 그런 인간이 된다. 옹졸하고 쪼잔하고 날카롭게 칼처럼만 살아고 싹둑 빼고 이건 아니에요 싹둑, 요건 아니에요 싹둑, 요렇게 살아가면 친구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지 않나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왕따로 만들지 말자. 우리 안에 있는 굳은 딱딱한 마음들을 던져야 될 때가 되었다. 할렐루야. 그게 새 영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 이제 한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다 돼갑니다, 여러분. 이제 시편 104편 30절에 시죠. 시편은 시입니다.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주의 영이 뭔가요? Your Spirit, 이게 뭔가요? 성령님이죠. Holy Spirit,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님을 하나님 보내는데 하나님이 성령을 샥 보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지면의 모든 딱딱하고 어둡고 재미없고 이런 게 성령이 샥 불면 재미있어지고 판타스틱해지고 새롭게 되지고 리뉴 되어지고 리프레시 되어진다.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할렐루야. 만약 우리 집안에 성령님이 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 집안이 원래는 재미가 없었어. 근데 성령님이면 집안이 재미가 있어져야 됩니다. fun, 재밌고 또 fantastic. 집이 너무 fantastic해. fantastic 어렵습니까? 한타를 사놓으세요. fantastic, dynamic, 집이 막 다이나믹해지고 fantastic해지고 funny해집니다. 근데 성령님이 안 왔어. 집 문을 끼 열고 쌀라 재미없고, 그 재미없으니까 나이트클럽에 가게 되는 거고, 집이 재미있으면은 엄한 짓을 안 하는데 집이 재미가 없으니까 재미를 주는 곳으로 가게 되더라. 여러분 집에 하나님이 주의 영을 보내셔서 여러분은 집안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개인도 마찬가지. 개인도 재미없죠. 맨날 공부만 하고. 근데 성령이 오면 우리의 삶에 새로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역사가 언제 일어난다고요? 여러분의 옛 모습을 던질 때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냥 되는 것은 아니고 던질 때. 그래서 던져서 이 일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 두 구절을 이제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때까지 했던 모든 내용을 다 정리한 구절입니다. 자, 먼저 로마서 13장 12에서 14절을 우리 다 전 교인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2, 14절. 자,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게 옷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또 옷과 관련된 내용,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 자, 이것만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 자,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이 말씀 있지 않습니까? 새롭게 되라고. 자, 마지막으로 딱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새롭게 되죠? 자, 이분의 기도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 다윗이 올드하게 살 때, 새로워지고 싶었을 때 이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기도? 하나님, 나 좀 새롭게 해주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Renew me. 나를 새롭게.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뭐 어려우니까 딱 싹 빼고 그냥 나를 새롭게 하소서. Renew me. 이걸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 잘 안 하지.
돈 주세요 이런 기도는 하지만, 근데 이 다윗은 돈 주세요 이런 기도는 다윗이 한 적이 없습니다. 왜? 기도 안 해도 다 받아내니까. 그런 인생이 돼야 됩니다. 근데 다윗이 한 기도는 어떤 기도?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게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셔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여러분 인생, 그리고 이 교회도 지금 새로워져야 되죠. 외형적으로 새로워지는 것뿐만 아니고 이 교회도 내부적으로도 새로워져야 되겠죠.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그런 한 해가 이 교회 여러분들의 일어나는 은혜가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제가 우리 교역자 톡으로 하나 보냈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는데, 한번 기도할 때 찬양은 이제 C로 하다가 또 D로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주여 너의 옛날의 스타일을 던져버려라. Throw off your old style. 그렇게 하면 성령님이 오신다 했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것조차 마저도 거절하고 거부할 자유는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오셨을 때 여러분들 허용한다면, 환영한다면 그 성령이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시겠다.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리고, 오늘 우리가 던져버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다윗의 기도처럼 주여, O God, renew me, 나를 새롭게 해주소서. 이런 기도 너무 많이 안 해본 기도이기 때문에 하면 거의 100% 응답받습니다. 이런 기도는 거의 해본 적이 없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님은 이런 기도를 원하죠. 하나님은 이런 기도는 하기만 하면 바로 응답이 온다는 겁니다. 엔간해서 많은 여러분들의 모습과 패턴들이 바뀌기 시작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자, 그렇게 한번 통성으로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윗 왕이 참 올드하게 살아가고 죄지었을 때 주여 나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습들이 날마다 달라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그 진리가 오늘 말씀하시기를 너의 옛날의 모습을 던져버려라. 그렇게 하면 성령님이 오실 것이고, 성령님이 오시면 너를 새롭게 하실 때 너는 그 성령님의 행동을 거절하거나 완강하게 거부하지 말고 그분이 하시는 대로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존재로 탈바꿈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실패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실수하고 넘어집니다만은, 그러나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고, 많이 변화되지는 않을지라도 조금씩 계속적으로 변화되는 복된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주소서. 내 눈으로 성령 하나님 새롭게
다시 한번 살아계신 성령님, Spirit of the living God, pour afresh on me. Spirit of the living God, pour afresh on me. Fill me on you. Fill me on you. Spirit of the Lord, fall afresh on me. 우리 다시 한번 살아계신 Spirit of the living God, pour afresh on me. Spirit of the living God, pour afresh on me. Fill me on you. Fill me on you. Spirit of the Lord, fall afresh on 채우소서. 채우소서. 늘 새로운 의미로 성령 하나님 새롭게 우리 함께 올려서 마지막으로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늘 새로운 의미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늘 새로운 의미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채우소서. 채우소서. 네 새로운 의미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가 회개하면, 너 옛날의 옷을 던져버리면
유쾌하게 되는 때가 올 것이다. 새롭게 되는 때가 오게 될 것이다. 네가 회개하면, 네가 옛날의 습성의 옷이 주는 안정감을 멀리하고 그것을 집어버려 던지기만 시작한다면 그분의 영이, 그분의 신이 나와 나에게 속한 공간에 오셔서 지면을 새롭게 창조하실 것이다. 그 역사가 2022년 새해 첫 예배 때부터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의 영을 보내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딱딱한 얼어버린 돌과 같은 그런 마음들을 바꾸셔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온 지면을, 내가 살아가는 딱딱한 환경들을 새롭게 창조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들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새 포도주를 원했었습니다. 맨날 기도만 했습니다. 새 포도주 달라고. 근데 오늘 성경은 네가 새 무대가 될 때 새 포도주가 부어지는 것이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 착각하지 말아라. 우리의 나의 헌 말투, 나의 올드한 스타일, 올드한 성질, 올드한 나의 모습들, 이거 새롭게 안 바뀌면 새 포도주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포도주를 주시옵소서. 오늘 다윗이 새 포도주를 얻기 위해 했던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는 나에게 새 포도주를 달라는 기도하고 동일한 기도입니다. 왜? 내가 새로워지면 새 포도주를 당연히 그냥 부어주시니까. 새 포도주가 되기 전에 내가 새로운 무대가 되고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기본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소서. 그러면 아마 새 영이 부어질 거고 나는 새롭게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런 인생이 2022년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금요일날 결심했습니다. 화 안 내고 기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많이 결심하고 결정하셨죠. 하루 만에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럼 하루 만에 무너졌기 때문에 포기해야 됩니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어나는 성향을 가진 자. Again and again, 끝없이 반복하고 일어나고 반복하고 다시 하는 사람, 그게 의인의 모습이고, 또 한 번에 50%씩 100%씩 팍팍 바뀌면 좋겠지만 그거 잘 안 되니까 0.0001%씩 매일매일 날마다 점점 좋아지는 것, more and more and more and more,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실패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결심하면 되니까요. 오늘 또 실수할 수도 있겠죠. 그럼 내일 다시 결심하면 됩니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강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새 영, 성령은 새 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올드한 스타일을 바꾸는 전문적으로 특화된 영,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 특화된 영,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자극시키고 촉구하는 영,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새로운 스타일을 주입시키는 영, 우리에게 날마다 너는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마음속에 쏙삭이는 영, 우리에게 날마다 너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라고 동기부여하는 영, 그 영이 새 영, 성령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영에 충만케 되어져 새로워지는 2022년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